안녕하세요. 3월 3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번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가 낳았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지금 바울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자신과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대조되는 설명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저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배웠던 선생님들이 그렇고요. 또 지금까지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선배 목회자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도 저의 신앙적인 스승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훌륭한 선생님도 저희 아버지만큼 저에게 영향을 끼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삶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사제 관계를 넘어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2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죠. 상황에 따라서는 좀 오만하고 교만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전 국가대표의 훈련 파트너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고인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실력이 늘게 되었다는 건데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신앙이 성숙한 목자 밑에 좋은 목원이 생겨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목자 밑에는 결코 좋은 목원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바울은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냈고요. 그 모습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기에 충분했어요. 특별히 영적 교만으로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의 겸손함을 배우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속히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합니까?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교만해졌던 걸 수도 있어요. 마치 호랑이가 없는 숲에서 여우가 왕노릇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그렇지 않아 내가 속히 갈 수도 있어, 속히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돌아가면 두 가지를 살핀다고 하죠. 먼저는요,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좀 지지할 만한 성령의 은사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살펴보겠다 그래요. 과연 그들이 주장한 것들이 본인과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시키거나 교회의 하나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해 보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들에게 야, 말이 쉽지, 말은 쉬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도 않고요, 교회의 파당만을 만드는 그들의 주장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어느 날 제가 거울로 얼굴을 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 속에 저희 아버지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죠. 나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보일 때가 있고요. 나의 모습에서 어머니가 보일 때가 있어요. 꼭 외모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맛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죠. 맞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닮아가요. 또 부모이기에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역사상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꼽자면 바울일 겁니다. 바울은요,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말 자기 자녀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만큼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줬고요. 신앙의 모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부끄럽지만 저는 저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그러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음 세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역할이고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나온 성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았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봅시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지금 국제부 성도들을 맡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국제부 성도들 같습니다. 타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살아봐서 알거든요. 때로는요, 정말 막막해요. 말도 안 통하고요. 다른 피부색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프고 외로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달란트를 사용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국제부 성도들을 좀 열심히 섬겨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세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